선교하여 은혜 갚자. 벤자민 플랭클린이라고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받은 상처는 모래에 새기고 받은 은혜는 대리석에 새기라. 첫째, 이 말은 상처 준 모든 이들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받은 모든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준 사람은 시간적으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만났던 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혹은 내가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지 못했어도 동시대에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사람, 나를 도운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만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를테면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분이 내가 태어나기 전 분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나의 할아버지를 전도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한 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땅에 복음을 들고 들어온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성경에서 복음을 위해 살다 죽어간 예수님의 제자와 사도들입니다. 특히 바울은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한 역사의 은인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씨를 뿌린 자와 그 씨의 열매를 거두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추수와 관계된 이야기를 비유로 드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하던 장소가 밭 근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전도했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자가 동네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배고플까 봐 먹을 것을 잡수세요 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알겠다, 지금 먹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의아해서 서로 묻습니다. 누가 벌써 예수님이 잡수실 것을 갖다 준 적이 있느냐? 그때 예수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그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즉 예수님에게 인간의 먹을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추수 이야기를 계속하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는구나. 그러나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곡식이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 말씀은 복음 전하는 것은 항상 임박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핑계 대면서 미루지 말고 종말론적 신앙으로 기회 있을 때 거두라는 것입니다. 추수할 때, 즉 복음 전할 때가 먼 미래다라고 오판하지 말고 긴급성을 이해하고 지금 하라는 것입니다. 그 긴급성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고 있다. 집주인은 급하고 줄 삭은 풍성합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삭을 막 줘가면서 일을 독려합니다. 이미 삭을 받은 자들은 임무를 급하게 완수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땅히 빨리빨리 해야 옳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씨 뿌리는 자는 자기 때문에 다음 사람이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합니다. 또 열매를 거두는 자는 선물 받은 기분이라 기뻐합니다. 축구에서 공을 어시스트하는 자와 골을 넣는 자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즉 복음을 뿌리는 수고를 하는 사람과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가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을 전도할 때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기 시작합니다. 그 후 지원병처럼 사마리아에 나타나 또 전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때 빌립의 전도를 받았던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감동을 합니다. 그들이 큰 권능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 시몬이 회개하면서 믿음을 키웁니다. 이런 과정이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빌립이 시몬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고 베드로와 요한이 시몬을 키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너희가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둘 수 있게 보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노력했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즉 복음의 씨를 과거에 뿌린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덕을 보고 보다 쉽게 전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복음으로 먼저 은혜 끼친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에 그 은혜의 열매를 먹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세히 보면 우리가 갑자기 예수 믿게 되는 법이 없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특권을 얻은 것도 우리가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 혹은 동반자 아볼로가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자세하게 해석하여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 두 명 배후에서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바울과 아볼로를 앞뒤로 일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먼저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아볼로가 나중에 일하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먼저 바울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중에 아볼로가 신앙으로 양육하는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일하는 자는 먼저 일한 자의 공덕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작은 마을인 하노버에는 하노버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 토마스 목사님을 기념하는 교회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1840년 9월 7일 영국 하노버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폴 메이즈호라는 배를 탑니다. 그는 그 배를 타고 자기 부인과 함께 중국 선교사의 길을 떠납니다. 그러나 중국 상해에 도착하자마자 비극이 시작됩니다. 아내인 캐롤린 거드프리가 세상을 떠납니다. 영국 선교 본부가 이 비극적인 소식을 첫 번째 선교 보고로 받습니다. 선교 본부는 아내를 잃은 토마스 선교사 못지않게 당황하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토마스 선교사는 상해의 해상세관 통역관으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선교사가 사표를 내고 세속 직업에 취직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런 보고를 받은 영국 선교 본부는 펄쩍 뜁니다. 이제 선교는 실패했다라고 야단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토마스 선교사는 북경에 들러 조선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 후 그는 조선으로 가는 배를 수소문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중국을 떠나 이 새로운 땅에서 선교의 열정을 쏟을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마침 프랑스의 제너럴 셔먼호가 조선으로 떠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서공회의 파견원 자격으로 이 배를 타게 됩니다. 그해 1866년 7월 25일자로 영국 선교본부에 토마스 선교사는 마지막 편지를 보냅니다. 그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상당한 분량의 책들과 성경을 가지고 떠납니다. 조선 사람들로부터 받을 환영을 생각하니 얼굴이 달아오르고 희망에 부풉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전하기 위해 미지의 나라로 떠나는 나의 노력을 언젠가는 반드시 인정해 주시리라 믿으며 갑니다. 그러나 그는 1866년 평양의 대동강변에서 비극을 당합니다. 칼을 들고 달려드는 조선 병사에 의해 순교를 당합니다. 이렇게 그는 한반도 복음화를 위해 프로테스탄트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거룩하게 성경을 내어주며 복음의 씨만 남겨놓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선교 실패의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대학까지 졸업하고 24세의 목사가 되어 27세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도 머나먼 타국에서 알지 못하는 나라의 병사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 보면 완전히 실패한 인생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토마스 선교사를 보낸 그것이 거룩한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씨가 되어 100년을 지난 오늘 한국의 기독교 인구는 1000만 명을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50개 교회 중에 30개 교회가 대한민국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 세계에서 프로테스탄트 신교가 가장 부흥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런 지금 한국은 그의 순교의 피에 큰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우리가 구원의 빚을 토마스 선교사에게만 졌습니까? 기독교 역사 100수십 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과 선교사들에게 졌습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토양 위에 우리가 천국 백성 되었고 우리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빚을 진 분들 중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 목사님을 예로 든 것뿐입니다. 토마스 목사님의 가족의 슬픔과 죽음이 우리에게 구원, 생명과 행복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그 빚을 갚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빚진 자로서 은혜 갚기 위해 십자가의 헌신을 각오해야 합니다. 시편 126편은 말씀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선교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세상이라는 밭이 있습니다. 이 밭을 경영하시는 농장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일꾼은 씨를 뿌리고 어떤 일꾼은 물을 주고 어떤 일꾼은 추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떤 이는 씨만 뿌리다가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한 번도 씨를 뿌린 적이 없음에도 거두기만 하는 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농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그림에서 보면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또 다른 사람을 통해 그 씨가 성장하고 열매를 거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빚을 진 우리들은 계속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당장 열매를 거두지 못해도 씨를 뿌리면 책임을 크게 완수한 것입니다. 그 후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여자분이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친한 친구였지만 예수 믿으라는 말만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60세가 넘어갔는데 남편이 그만 죽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다가 갑자기 남편이 죽음을 앞두게 되니까 이분이 당황했습니다. 그때 대학 시절의 친구가 와서 자기 남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병상에서 복음을 전하자 그 남편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세상을 떠났지만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자기 남편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모습을 이 여자가 봅니다. 그리고 그 여자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입니다. 또 그의 또 다른 친구의 남편도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남편이 죽기 전에 복음을 전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런 요청을 받으니까 당황했습니다.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고 성경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요청했으니 병원에 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동안 이런저런 딴 얘기만 하다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잠이 도무지 오지 않았습니다. 내 남편은 친구의 도움으로 예수를 믿게 되지 않았던가? 비록 남편은 세상을 떠났지만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지 않았는가? 그런데 내가 신앙적으로 아는 것이 없다는 핑계로 그냥 돌아왔으니 큰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여자는 그 친구의 남편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친구 남편의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이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자기 남편이 예수 믿게 되었는지, 또 자기가 예수 믿고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자기가 경험한 만큼 친구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 남편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어설픈 전도였지만 그 전도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날 밤에 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까딱 잘못했으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텐데, 만약 그랬다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복음의 빚을 진 것을 이제 복음으로 갚았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에 에바브라가 나옵니다. 그는 골로새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은 그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골로새에 가본 적이 없다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마치 자기가 맺은 열매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울은 에바브라라는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그 에바브라가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마치 바울이 맺은 열매와 같이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거룩한 영적 생산이 돼서 영적 열매가 계속 맺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온 천하에 셀 수 없는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선조의 은혜를 알면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은혜를 갚으면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어떻게 믿음의 선조들의 은혜를 갚습니까? 그들에게 직접 식사를 제공하거나 선물을 줄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신 우리가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사람을 위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하며 선교하며 복음의 빚을 갚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 전도하고 이웃 전도하고 옛 선교사들의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선교사들을 도우면서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이 선교 활동하면서 그 은혜를 갚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이 뿌린 씨앗의 열매를 먹고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개척하셨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키셨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씨를 심으셔서 성전 이전 건축터의 건물들을 샀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건축터에
성전을 이전하여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본문은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성전 이전 건축을 이루어낼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더욱 헌신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조가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분주하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추수가 급하다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삭슬 받은 자로서 임무를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씨가 뿌려진 교회에서 신앙적 혜택을 누리며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더욱 교회를 위해 충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성장시킨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더욱 전도하고 선교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로부터 우리나라가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관교회는 다른 나라의 교회를 세우면서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 교회 건축도 해야 하고 해외 교회도 세워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오형제 목사님들을 통해 교회 건축이 해외에 시작되었습니다. 필리핀 빈민 선교 지역에 교회를 짓기 위해 땅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곧 그 땅을 먼저 구입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그 후 오형제 목사님들이 또 힘을 합쳐서 선교센터와 교회를 짓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동영상을 통해 빈민들에게 세례를 주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았습니다. 몇 년 선교사의 사역 끝에 한 8년 사역 끝에 얻어낸 첫 번째 세례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게 교회를 만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회들이 각 나라의 선교사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음의 빚을 갚는 행동입니다. 감사하게도 도미니카 공화국 선교지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평신도 장로님 선교사가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100여 개의 악기를 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을 붙여서. 그런데 안타깝게 선교를 하다 보면 어려움이 따릅니다. 현지에서 오보에 악기를 가르치는 베네수엘라 난민 음악가가 그 사역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그가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오른쪽 다리와 오른손은 완전히 부러졌고 왼쪽 다리는 탈골되었으며 왼쪽 눈은 실명 위기입니다. 오보에 악기가 필요했던 한인 2세 학생에게 자신의 소장 악기를 무료로 빌려준 선한 사람입니다. 아내와 2 자녀가 있는데 아내는 갓난아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 남자만이 일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당했고 그 사람을 위해 선교사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선교회를 연결하여 1차적으로 50만 원만을 추석 전에 붙였는데 선교사가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선교사들이 노력한 것에 동참하는 것, 그것도 선교의 빚을 갚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들의 도움들이 모여 해외 선교사들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씨앗은 계속 추수의 날까지 뿌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구 반대편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우면서 복음의 빚을 갚아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일들에 여러분 개인이 또 가정이 회사가 선교회와 우리 교회가 동참하며 선교의 은혜를 갚아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에 열정이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뿌린 씨앗을 키우고 열매 맺게 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온전히 더 크게 동참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고 선교로 은혜 갚아 복을 받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